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골방에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께로부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첫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변화의 역사, 이 말씀을 주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지금 모인 것처럼 모였더니 마치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분명코 오늘 내게도 호련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분명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여러분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성회입니다. 예배는 아주 놀라운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44절로 45절을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막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뜨겁게 임하셨죠.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부터 시간 전해지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치 뜨겁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달구어지지 않는 그런 후라이팬에다가 아무리 좋은 요리라 할지라도 맛을 낼 수 없잖아요. 익어야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가 바로 되었을 때,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말이죠. 준비된 자라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뜨겁게 임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심령이 말씀을 받고 뜨거워졌을 때 영성 회복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사역을 임의로 부는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가서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동풍인 건지 그 바람이 동풍이냐 서풍이냐 북풍이냐 어떤 바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느낌은 느낌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바람의 출처도 목적도 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실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 출발과 그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람은 귀로 들이면 알 수 있지요. 몸으로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인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 여인들, 기타 기자들, 백이신문도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하류층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잖아요. 또 세리 출신들 또는 병든 자들, 그 중에는 여자들, 평범한 사람들 등등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 모인 그들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모였으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이고 오직 기도에 힘쓴 자들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구원선인 기독교의 주요 멤버가 되었고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출발되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목회자로부터 또 주님의 명령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나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호련히 많은 겁니다. 또는 악인의 멸망도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이죠. 종말 때에도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어느 한 날 갑자기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뜻밖의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시간마다 예배에 힘써왔고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는 옛날 개혁성경은 거친 광풍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다락방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임하실 때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학적인 차원에서 바람과 성령은 헬라 원어로 동일한 표현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는 징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 문맥상 어원적으로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와 헬라 원어의 표현어만은 바람이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아흐는 바람, 호흡,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 그러니까 또한 루아흐 코디스란 말이 나와요. 코디스는 성결, 광명, 분리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유명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골짜기에서 수를 셀 수 없는 해골과 뼈들이 쏟아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들렸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물으심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시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른 해골대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막 예언하자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서 이 뼈가 각자 자기 위치로 막 자리를 찾아가서 딱딱딱 붙는 겁니다. 자동으로 붙어 나가는 거예요. 힘줄이 생겨나고 또 살이 막 입혀지고 살가죽이 씌워지고 말이죠. 그러나 숨이 없었습니다. 완성은 됐는데 그때 다시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해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내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곧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자 곧 그들 속에 숨이 들어갔다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의 발로 서니까 힘이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여기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토록 말라빠진 해골대가 말라빠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말씀으로 숨이 들어가 큰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말라빠진 뼈들처럼 해골대 같은 인생 속에 힘줄이 끊어진 절망감 속에 사는 인생들, 살가죽이 없어져서 고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개인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른 해골 같은 그런 영혼 속에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피오노마는 문자 그대로 성령을 말하는데 거룩한 바람이란 뜻입니다. 피오노마.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한 데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2절에 호련히, 즉 호련히, 이 말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너무도 갑자기 강림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임을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그 유대인 신자들까지 깜짝 놀라는 일이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신 설명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을 충만히 입었다고 했고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급하고 바람 같은 그렇게 성령이 그 장소에 모인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피오노마, 즉 거룩한 바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어디에다가 감출 수 있을까요? 죄진 몸으로 갈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를 감춰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러므로 죄진 양심이라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피하지도 숨지도 못하는 인생. 우리의 코가 작든지 크든지 바람이 있기에 숨을 쉬잖아요. 바람은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임의로 부는 바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바람을 어떠한 철의 장막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때문에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솜이나 스펀지를 물속에 넣으면 금방 물을 흡수하듯이 성령 충만함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생명과 숨으로 넘치도록 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삶의 환희와 신앙의 열심으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침체된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강풍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몽땅 제거되고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부부간의 돈독한 사랑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 사이에 서로가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변화가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넘치는 축복으로 새롭게 성령의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강한 축복에 강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과 가정에 섬기시는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